야구 좋아하시나요? 혹시? 야구 보시는 것도 좋아하세요? 1976년 굉장히 오래됐죠. 네. 그때 미국 야구 이제 월드 시리즈가 열리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뉴욕 양키즈 팀의 크리스 챔블리스라는 그 타자가 접전 끝에 마지막 끝내기 홈런으로 우승을 쟁취합니다. 그 홈런을 치면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관중들이 너무나 큰 환호와 심지어 뛰쳐나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짜릿한 역전 홈런, 그 끝내기 홈런을 친 그 크리스는 그 베이스를 이제 돌고 홈 베이스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때 어떤 많은 생각을 했을까요? 이것으로 내가 얻을 명성, 그것보다 지금 당장에 이 게임을 이긴 그 승리의 기쁨, 그리고 홈 베이스로 들어오면서 보이는 저 앞에 내 팀들, 줄 서서 기다리며 환호하는 내 팀들, 그리고 감독, 코치진, 그리고 팬들, 이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며 들어오게 되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이 경호, 이 관중에 대한 경찰이나 이 경호 인력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끝내기 홈런이 침과 동시에 모든 관중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실로 모든 관중들이 다 그 야구 경기장 안으로 뛰어옵니다. 수백 수천 명이. 그러면서 문제가 생긴 건 뭐냐면 그 선수, 그 크리스라는 선수를 축하해 주기 위해서 같은 팀이든 상대편이든 뭐 구분할 새도 없이 모두 그 사람을, 크리스를 둘러싸서 주루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야구에서는 홈런을 치더라도 제대로 1루, 2루, 3루 그리고 홈베이스를 밟아야지 득점이 인정이 됩니다. 맞죠?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그 크리스를 때리기도 하고 안기도 하고 뒤에서 붙잡기도 하면서 주루를 방해합니다. 크리스는 온갖 욕은 다 하면서 몸을 부딪히면서 사람들을 밀치면서 자기는 그 스코어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 주루를 계속 이어갑니다. 근데 결국 홈베이스를 밟지 못해요. 너무나 위험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왔기 때문에 정말 누군가 압사당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이 몰려나왔어요. 결국 크리스는 홈베이스를 밟지 못하고 그냥 덕아웃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외적인 판정으로, 사실은 홈베이스를 밟지 못하면 스코어가 인정이 안 되지만 그 상황에는 굉장히 예외적인 룰이 적용돼서 그 상황으로 점수를 얻게 하고, 그 상황이었지만 점수를 얻게 하고, 그리고 새로운 룰이 또 만들어집니다. 만약 관중들이나 누군가에 의해서 주루가 방해된다면 그걸 예외적으로 점수로 인정하겠다는 그런 룰이 적용이 됩니다. 이런 홈런을 치고 승리의 그 기쁨을 가지고 주루를 하는 그 사람의 마음. 근데 홈베이스를 바라보고 달려오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 사실상 방해 인원이죠. 내가 저걸 밟아야 게임이 끝나고 승리를 하는데 굉장히 많은 방해들이 닥쳐옵니다. 이미 승리한 것을 내가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데 굉장히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닥칩니다. 이게 마치 우리 믿는 자들의 그런 믿음의 경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근데 어떤 부르심? 승리의 부르심. 이미 우리는 그 승리를 가졌음을 믿습니다. 이미 그 최종적인 승리를 예수 안에서 갖고 있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미 가졌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우리는 계속해서 그 크리스처럼
그 주르를 끝까지 맞춰야 됩니다. 그 주르를 마치고 홈베이스를 밟는 그 순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 순간 우리의 모든 경주가 마치게 되고, 우리가 그토록 바라보고 고대했던 우리 주님을, 우리 인생의 야구로 치면 감독이죠. 그리고 모든 코치의 역할도 한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많은 주님을 따랐던 그런 팬들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 주제는 부르심에 영광된 삶이라는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이제 부르심에 영광된 삶으로 제목을 붙였어요. 처음에 나눴을 때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 그다음에 저번 주에는 부르심에 충성된 삶,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영광된 삶으로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합당한 삶에서 짧게 나눠보면, 합당한 삶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먼저 부르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나누면서, 그 부르심을 따라갈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또 어떤 방해들이 있는지, 특히 우리 육적인 성령을 거스르고 하나님을 피하고 대적하려는 우리 육의 욕심, 죄성들이 있다는 것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나눴던 충성된 삶, 그 충성된 삶은 내가 부르심을 받은 이 자리, 이곳에서 그 일이 작다 할지라도, 그 일이 너무나 지루할 정도로 매일매일 반복된다 할지라도 충성된 종으로서 이 충성된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 역사해낼 것이고, 결국 우리를 이끌어낼 것이고,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또 나의 충성을 통해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 이웃들까지 살리실 거라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그런 나눔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양치기, 룻의 이삭 줍기 같은 예를 들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부르심의 영광된 삶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영광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음받은 그 목적이 다 아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찬송케 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이자 우리가 지금 있는 이곳에서의 목표가 동일합니다. 이 목표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이 되어도 우리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영원히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네. 에베소서 그 교인들을 위해서 이제 바울이 기도를 하는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들을 기도하느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그것들을 우리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에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부르심이 어떤 소망을 가진 채로 나아가는지, 즉 우리가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 부르심을 따라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속받아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영생을 영원히
예배드리며 살아가는 그 소망,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굉장히 말이 길죠. 그 성도라는 그 정체성 안에 있는 그 기업의 영광, 우리 모두 성도입니다. 아멘. 이 성도라는 정체성 안에 있는 기업, 쉽게 이제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유산 혹은 유업, 물려줘야 될 그런 재산, 이런 것들을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기업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왕과 백성들 사이에 왕이 나눠줄 수 있는 땅, 예를 들면 구약에서는 그렇게 많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이 단어가.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배분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에서 유산으로서 물려주는 그런 재산, 땅 같은 상속할 것들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녀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 너무나 귀하고 좋은 것이겠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성령 하나님,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그 선물, 성령 하나님을 또 보내주신 것처럼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영광의 풍성한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눈을 떠서 알게 하기를 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길을 갈 때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 그의 힘의 위력,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따라간다는 말씀이죠. 그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또 얼마나 크신지를 또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긴 알되 그 정도의 깊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궁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무궁한 분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그 리소스들은 맛을 보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도 이 땅에서는 턱도 없습니다. 택도 없이 부족하고 세 발의 피라고 말할 정도로 그것보다 더 맛볼 수 있는 게 적을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받은 이유, 영생, 하나님과 그 아들을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하는데요. 왜 그 영생을 받았나? 그 영생은 기본 전제가 하나님과 교제함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제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영생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무궁한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선 영생이란 영원한 시간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그 교제 안에서 영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알아가는데 바울의 이런 기도 가운데 오늘 주목하고 싶은 부분은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라는 이 부분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영광이란 말 많이 사용하는데 그 영광의 정의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흔히 영광에 대해서 듣는 경우는 이제 TV에서 시상식 같은 경우에 배우들이나 예능인들이 나와서 상을 타고 믿는 자라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곤 합니다. 이 세상에서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영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영광이라는 의미가 나의 나됨,
내가 이렇게 성취한 일, 이 감사한 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 영광이란 것은. 영광이란 단어는 성경적으로는 독사라는 원어를 쓰고요.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하나님께만 속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뭔가 감사해서 감동이 돼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는 우리의 우리의 이 세상에서 흔히 통용되는 그런 의미로서의 그냥 뭔가의 영광이 되고 감사가 되고 내가 내 이 지위보다 은혜가 있고 분에 차고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말로서 사용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제가 이제 이 말은 생각은 해본 건데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이제 정리해봤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라는 말을 사용하곤 합니다. 또 구약에서도 예를 들어 하나님의 이런 초월성을 나타내는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이 영광을 사용할 때 뭐 구름 속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우리들을 인도해냈다. 이런 표현들로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제 로마서 22장 또 23절 말씀을 9장 22절 2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망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하리요?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신다.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긍휼의 그릇에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신다.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속성 중에서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는 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그 중에 또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 진노의 날, 진노하시는 하나님 역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심판하시고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성품 역시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하는 또 오래 참으심, 그런 관용, 또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는 것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계속하여 선포하며 확장하는 그런 어떤 형태일 수도 있고요, 모습일 수도 있고요, 양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부, 성자, 이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알듯이 아들의 영광이 있습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께서 그 영광 안에 계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광, 하나님과 동등됨을
계속 유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신데 자기를 비우셔서 종의 형태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무언가를 하나님의 그 속성을, 그 영광을 포기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6절 7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근데 예수께서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실 때 영광의 부활, 영광의 주로 부활하시는 그 순간입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광을 되찾지 않으시길 기꺼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7장 4절 말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분부하신 그 사명,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그 일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십니다. 십자가 죽음까지. 그렇게 함으로써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제가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와 창세 전에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의 주님으로 다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영광을 미리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그 영광의 주로 우리의 영광의 주님으로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사실 이 지금 요한복음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 남은 이 땅에 남아있는 주님의 제자들 또 앞으로 주님을 따를 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나중에 더 나오겠지만 그때 예수님께서 구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우리와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라는 말을 하십니다. 그것은 종국적으로 우리가 그 마지막 최종적인 믿음의 경주가 끝나서 최종적인 심판을 거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할 하나님과 함께할 그 상태를 우리가 지금 믿는 자로서 취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가 있습니다. 바로 빛인데요. 빛. 햇빛이든 뭐 라이트든 우리 여기 천장에 붙어있던 전구든 이 빛을 통해서 우리가 물건을 사람을 봅니다. 살짝 이제 과학 시간처럼 가보면 가시광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는 물건들 그리고 사람들의 색깔이 있죠. 그렇죠? 그 색깔들은 그 고유의 물건이 가지고 있는 색깔이 아닙니다. 빛이
비칠 때 그 에너지파가 빛이 에너지파인데 빛이 비칠 때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입자가 반사하는, 흡수하지 않고 반사하는 색깔의 파장이 그 물건의 색깔로 보이는 것입니다. 즉 저를 보면 지금 베이지색입니다. 이 옷, 이 물질의 색깔 자체가 처음부터 베이지 색깔이 묻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이 옷의 입자가 베이지 색깔을 반사하기 때문에, 베이지 색깔의 빛의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눈으로 볼 때는 베이지색으로 보이고, 가시광선 안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는 아니지만 그걸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가시광선, 말 그대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의 파장이 있습니다. 그 많은 색깔의 파장 중에서 베이지색을 가장 많이 반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 옷을 베이지색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다른 모든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또 이런 세상 가운데 자연적인 비유를 또 많이 이렇게 숨겨 놓으셨잖아요. 굉장히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피조물의 입장으로 잘 비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 때, 우리에게 비추셨을 때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형상, 어떤 하나님의 성품, 어떤 하나님의 신성, 어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중에 드러낼 수 있을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는 각자가 가진 달란트가 있습니다. 재능이 있고요. 성품이 있고요. 종국적으로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성품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그 영광의 본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것도 하늘에 있는 그런 입자들, 공기 입자, 구름 입자, 이런 모든 입자들이 파란색의 색깔의 파장을 반사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하늘이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치 피조물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무엇을 올려드리는지, 받은 영광으로 하여금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영광 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가지각색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드러내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나는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든 어떤 상황에든 심지어 욥처럼 정말 모든 가족, 모든 재산을 다 잃을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함을 믿습니다. 욥의 1장 2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상당히 공감되기 힘든, 사실 이런 상황 자체도 우리가 주변에서도 잘 듣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욥과 같은 어떤 마음, 그 열심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께 있어서,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질문인데, 하나님께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선한 것.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당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선하며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이죠. 스스로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궁극적인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먼저 있습니다. 굉장히 이게 사람으로 치면은 굉장히 웃기게 들려요. 교만해 보이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선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대상이 누굴까? 나. 거울을 보면서 너무나 황홀경에 빠지고 자기 사랑하고 이러면 굉장히 이상하게 취급을 받기도 합니다. 스스로가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가 가장 똑똑하고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우리 세상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덕이 안 되는 그리고 주변에 사람들이 없을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하나님만 해당하는 하나님만 그 지위에 있을 수 있는 그 자리를 인간이 우리가 차지하려고 혹은 속아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처럼 자신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하나님 자신의 영광에 대한, 자신을 영광스럽게, 하나님 당신을 스스로가 영화롭게 하기 위한 열심이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먼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영광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먼저 그 영광을 위해 열심을 내시고 달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하고 영광으로 올려드리지 못하고, 즉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지 못하고 죄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것을 당신의 영광으로 연결을 시키셨을까요?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당신의 모습으로 만든 이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찬송이 되고자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한 채로 저기 죽음으로, 사망으로 달려가는 이 사람들을, 이 인간들을 하나님은 어떤 열심으로 구해내십니다. 그 열심은 당신의 목숨까지 버리시는 열심입니다. 그렇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시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살리시고 회복해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광 안에서 그 영광을 누리게 하시고 결국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열심에 대한 능력이 있고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에스겔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시절입니다. 에스겔이라는 이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제는 이 유다가 함락되고 예루살렘이 함락돼서 성전도 무너진 마당입니다. 이 시기에 바벨론 포로로 대부분 잡혀갑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 가서도 그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도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따르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근데 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기업으로서 살아가야 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이 모습을 볼 때 당연히 그 주변 나라, 주변 민족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볼까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방탕하게 우상 숭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십니다. 그것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모욕당하고 만으로 여김을 당할 때 그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당신께서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하십니다. 그게 에스겔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니라. 아멘. 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행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냐면 그 민족, 그 이방 민족, 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다른 이방 그 민족들을 다 멸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에스겔의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너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을 줘서 너희가 나를 하나님 됨으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이름을 위해서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시편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은 그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작업, 즉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되게 하는 그 작업에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드시지 않으셨어도 이 세상을 창조하지 않으셨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스스로를 영화롭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니다. 창조하신 이후에도 우리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이 돌들로 하여금 아브라함 자손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근데 왜 굳이 그토록 죄인되고 욕심 많고 연약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을 당신의 아들의 목숨까지 그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우리의 창조된 그 창조의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도록 이끄실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있죠. 바로 우리가 앞에 나눴던 성도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그리고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유산, 유업. 예수 그리스도가 그 새 언약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산이 물려지는 경우는 반드시 그 상속하시는 분이 죽어야 됩니다. 죽어야지 그것이 상속되는 것이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유산을, 그 유업을 주십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당신, 하나님 스스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소유가 우리가 하나님 것이 됐고 하나님이 우리의 것이 되는 그 연합, 그 하나됨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기업, 유업, 유산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은 하나님과 그의 백성으로 받는 그 기업을 말할 수 있고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받는 그 유업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것이 우리 자녀된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반드시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할 진리입니다. 그 고난은 반드시 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하나님의 상속자 되신 예수께서 상속자로서의 그 고난의 길을 가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순종함을 배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 길, 고난의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우리가 잘못해서 예를 들면 불이 켜 있는 곳에 우리가 손을 넣어서 당하는 그런 고난, 그런 상처, 아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그 의를 따라갈 때 세상으로부터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이들로부터 받는 그런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내 내적으로 내 안에서부터 일어나는 그 믿음의 선한 싸움 가운데 말하는 고난. 날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때 그 고통, 그 고난. 그리고 내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을 통해서 그 영혼을, 아직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영혼을 살리기 위한 그 해산의 고통, 그리고 그 억울한 그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갈 때 얻는 그 고통, 고난, 그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번 주에 모세 이야기를 통해서 보았듯이 모세 이야기에서는 이렇게 모세에 대해서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 26절 말씀이에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고난을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너무나 좋은 환경, 너무나 세상적으로 풍요로운 그런 환경에 주변 환경이 좋은 그런 상황에 처했어도 그것을 기꺼이 거부하고 따르지 않는 이유는 모세가 그의 마음의 눈이 밝아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마음의 눈이 밝아졌고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좋은 것. 우리 사람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자기가 본인이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따르기 마련이에요. 이 고난이 있다고 한들 그 고난을 넘어선 그 경한, 아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의 엄청난 영광이 그 뒤에 있다면 그 길을 기꺼이 가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 십자가 고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실 수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지만 주의 뜻대로 해 주세요. 할 때의 그 기도의 엄청난 그 고통과 아픔과 하나님과 분리됨,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오는 그 두려움이 분명히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기꺼이 질 수 있던 그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께서 발견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는 그것을 확실히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해서 십자가 정도나 되는 그 고난, 고통을 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무엇일까요? 그 기쁨. 바로 우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목숨을 단순히 한 방에 끝나는 그런 순식간에 끝나는 목숨을 잃는 그런 게 아니라 처절한 하나님이신데 처절한 그 인간의 몸으로 입으셔서 한 번 더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 죽음의 길 가운데 온갖 모욕과 수치와 경멸과 우리조차도 인간조차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얻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영원히 더불어 사시기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가면서 이 부르심의 길 끝에 우리가 주님을 마주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가 가진 그 승리의 면류관을 쓰고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결국 그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릴 겁니다. 왜냐? 그게 너무나 당연한 거라는 마음이 들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걸 하셨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주신 분, 얻게 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갑니다. 주님의 그 영광이 우리에게 비춰졌고 우리 안에서 역사해서 다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이 우리의 면류관, 우리의 승리의 관을 벗어서 주께 드리는 그것입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그 면류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위해서 지금도 우리보다 먼저 열심을 내시는,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역사 가운데, 사역 가운데 참여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또 부르십니다. 그래서 그 관을, 그 공로를 우리로 씌워주시는 거예요. 잘했다 내 충성된 종아, 고맙다 내 자녀야, 내 아들과 내 딸아.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함께 누리고 그 영광 안에서 함께 모든 그 기쁨을 누리고 그 만족을 누리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고난이, 십자가의 고난, 이 부르심을 따라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이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그 열심을 따라, 그 역사하심을 따라 내가 기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가? 부르신 그곳에서 그 참여하는 그 행동으로서 이삭 줍기 그리고 양치기 같은 그런 하찮게 보이는 일도 내가 충성되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합니다. 미리 아신 자들을 예정하시고 그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이제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그 영광, 그 영화롭게 하시는 그것까지 하나님의 열심이, 하나님 스스로의,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한 그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영광 가운데 참여할 때,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때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그 어떤 것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영혼이 풍성하게 열매 맺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창조된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그것들을 붙들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그 과정에 있습니다. 그 간극을 메워가고 그 간극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갈 때에 그 재미와 기쁨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은혜의 깊이를 더욱더 맛보아가는 그 복음의 정말 아름다움을 맛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심을 따라 이 자리에 와 있음을,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입니다. 계속해서 부르실 겁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영광스러운 그 길로 우리를 오늘도 예배 끝나고도 내일도 부르실 겁니다. 흔한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계속 부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각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 성령의 또 간구하심을 따라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입니다. 우리가 주께 영광 드릴 것이 없는데 주께서 먼저 그 영광으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의 죽은 그 마음이 행실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게 하시고 이제는 죄에 대하여 죽어서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경주, 그 영광을 향한 이 다름질이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또 삶 가운데 부르심이 있습니다. 관계 가운데, 일 가운데, 또 가정 안에서, 또 주변의 이웃들과의 상황과 관계 안에서 주님, 그 모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일과 상황들을 통해서 영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을 오늘도 찬양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들 계속하여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이것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주님께 영광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결국 그 영광된 승리를 만끽하며 누리며 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제풀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